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342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와서 충창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안에서도 지금 이 순간 랜선을 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에 대구시에서 긴급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비대면 온라인 전환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찍혀서 왔습니다. 아마 이 문자 메시지 긴급 문자이기 때문에 다 받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 문자 메시지가 명령이나 금지라는 느낌보다는 간곡한 절규에 가까운 요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또 특별히 대구 지역에 어두운 그림자가 교회를 중심으로 짙게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16년 전에 석사 논문을 쓰면서 한국 교회 역사를 연구한 일이 있습니다.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처음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가족과 동네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따돌림을 받으면서도 이 땅을 향한 복음의 열정 또 의와 평강을 지키며 온함을 잃지 않았던 그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또 오히려 민족 복음화와 민족 종교를 표방하면서도 공공의 신앙을 펼쳐갔던 일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3.1 운동의 주체가 되기도 했고 물산 장려운동의 주역이 되었고 그 당시 나라를 살리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사학들이 많이 세워졌을 때 기독 사학들이 제일 많이 세워졌던 일들, 또 일제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평등을 얘기하며 YMCA, YWCA 운동을 일으켰던 일들, 또 근래에 들어서 또 현대에 들어서는 독재에 맞섰던 비폭력 민주화 운동, 또 남북 평화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들, 가장 많은 복지재단을 운영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 한국 사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나침반을 제시했던 분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현대 세계사를 보면
아프리카와 동유럽의 인종 청소라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그 사건에는 민족 분규만 있던 것이 아니라 종교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을 일으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종교적인 갈등도 없었고 또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대단히 강했기에 나침반과 같은 역할, 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극단적 근본주의 신앙을 표현한 분들 가운데는 불상의 목을 자른 분도 있었고 페인트 칠을 한 분도 있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단기 선교팀이 피랍되어 순교를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 도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 때문에 불교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고 과거와 달리 그동안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 목회자의 비리, 윤리적인 문제, 갈등과 다툼은 사회에 신문 사회면 한 면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주일 전부터는 교회 이름이 신문지상의 첫 꼭지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100년 동안 일구어 나왔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마음이 참 아픈 일입니다. 더구나 사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들어 있는 상황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또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무기력한 모습, 아니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의 근원지가 되어 있다라는 비난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현상적으로 그것이 나타나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외치면서 말을 하며 도전했던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도전하는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군인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늘 자주 접하던 로마 군인. 바울의 직업 중 하나가 천막을 만들어 로마 군인에게 납품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있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로마 군인이라는 것은 무역의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지배층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즉 유럽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관념이 대단히 강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라는 존재는 지배층이면서 자신과 무역의 대상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교회 편지를 보낼 때 우리가 로마 군인과 같은 모습을 취하는 그리스도인의 상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면서 군인의 비유를 들었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당시의 로마 군인이란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는 이들이었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로마 군인에 비유하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했을까 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처럼 세상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군인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어를 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모습에서 로마 군인의 비유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공격 무기를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공격 무기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그리고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믿음의 방패
방패가 어떻게 공격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로마 군인의 특별한 에기온이라는 전술에 따르면 방패는 가장 큰 공격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것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공격 대상의 혹은 공격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맞아, 우린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우리는 공격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되거나 혹은 어떠한 대상을 이겨야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싸워 이기는 존재로서의 군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칙으로서 군인이 무장해야 될 자세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함께 전도여행을 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오늘 말씀을 보면 피할 것이 있고 추구해야 할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이 세 가지 피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종교인으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명령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 말씀 대전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내가 지금 명하는 것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서 있어서 디모데도에게 명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두 가지 대전제를 이야기하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다녔던 그 한 가지 이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전도 여행을 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단지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디모데야 너에게 명령한다. 이 선한 싸움에 대한 명령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대전제 조건, 선한 싸움의 전제 조건입니다. 다른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는 바울,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계속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복음서 네 곳에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 있던 예수님, 그날 그 법정은 불법으로 이루어진 법정이었습니다. 밤에 모일 수 있는 것이 절대 그 당시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모였고 거짓을 위한 증인을 세워놨던 것이 빌라도 법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증언은 아무도 없었던 불법 법정이었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그 앞에 서서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이거 불법이다, 잘못됐다라는 항변 하나도 없이 바로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무기력해 보이는데 경외심이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날 당황을 하죠. 남들은 살려달라고 요구하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어찌 이렇게 당당한가? 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경외심을 보여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증언,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증언을 거의 표현 없이 하셨던 모습입니다.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대전제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다. 그 첫 번째 얘기한 것이 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앞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며 선한 싸움을 위해서 피할 것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부터 벗어난 일에 대하여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에 대하여 벗어난 일을 피하라.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예를 든 것이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이것으로부터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군인이 늘 전쟁만 하는 것 같지만 전쟁에는 혹은 전투에는 기만이 있고 피하는 전력도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 싸우는 이기는 전쟁, 전투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열매 없는 언쟁과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언쟁을 한다고 분쟁을 한다고 정말 얻어지는 것이 있을까요? 특별히 언쟁과 분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리워지는 경우는 있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언쟁과 분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언쟁과 분쟁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으로부터 제발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늪과 같기 때문입니다. 늪 안에서 혹은 진창 안에서 막 호적된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깊이 들어갈 뿐이죠. 언쟁에서 싸우고 나서 이겼다라고 해서 믿음에 승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보거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언쟁과 분쟁, 투기와 질투 이런 것에서 이긴 것 같은데 믿음에서 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은 사라지고 투쟁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피하라. 제발 이곳에서 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피할 것을 얘기합니다. 10절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이 말씀과 늘 충돌이 나는 가치관의 접점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자니 내 이익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는데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을 취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 늘 충돌이 납니다. 내가 지켜야 될 재산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자산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하여 하나님과 바꾸지 말라는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도 훨씬 더 지금은 이 유혹이 강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돈을 사랑하여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돈의 가치를 한번 바꾸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며 이 물질에 대한 가치를 바꿔서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정말 어려운 이들을 한번 돌보는 것, 이것이 이 가치로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내적 선한 싸움의 첫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피하면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야기하며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되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 이것이 참 대조적인 가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내가 행하는 행동 안에 있는지, 경건을 따르고 있는지, 믿음을 따르고 있는지, 사랑을 따르고 있는지,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있는지 바울은 선한 싸움 속에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대전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과연 생명을 살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지, 선한 증언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이 가치를 따르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100년 전에 바로 이런 가치들을 참 잘 따랐다라고 보여집니다.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려서 제가 기억하는 이 1908년에 태어나신 저희 외조모를 보면 그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났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죠. 일제강점기 때, 아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공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경건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경건의 훈련이 있었죠. 다른 나라들, 믿음의 복음을 전해줬던 나라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그래선 되겠는가? 매일매일 모여서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하고 굶주리는 이들을 만나면 열심히 도왔습니다. 가장 많은 보육원을 세웠죠. 누군가 굶고 있으면 그냥 음식을 퍼주었습니다. 가장 많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대로 도와주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원망, 불편, 비난, 저주가 없었어요. 오히려 인내로서 참아내고 사랑으로, 온유로 그 삶에 온전히 스며들었던 모습을 그냥 뿜어내기에 바빴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핍박하던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줬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불과 수십 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인내로 살고 온유로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끌어안았죠. 그래서 한동안 회자됐던 이야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멍청하다였습니다. 자기 주장도 못하고 왜 그렇게 멍청한가? 라고 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경외심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너희가 교회 다녀서 다르지. 핍박과 욕설과 분기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견고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의 모습이었죠. 피해야 할 것을 피할 줄 알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를 줄 아는 그런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선한 싸움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많은 힘을 갖고 많은 부를 축적하며 오히려 선한 싸움을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선을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하는 안타까움이 생겨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면서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통해서 이기려고 했다면 야, 우리 로마 군인처럼 힘을 키워서 봉기를 일으키자라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옳다고 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대신 십자군을 일으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죠. 우리가 이제 선한 싸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선한 싸움이 있는가? 피해야 할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이것을 분명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켜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2500년 동안 성전 없이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가 강제로 문이 닫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적어도 10여 년간 우리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중국 공산화가 이루어지고 문화혁명 이후에 모든 교회가 폐쇄되고 적어도 수십 년이 흘러서 80년대 말 교회가 다시 열렸을 때 중국 교회는 죽었을 것이다 라고 서양 선교사들, 아니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은 우려를 했습니다. 웬걸요? 90년대 개방이 되고 들어가 보니 적어도 그 당시에 남아있던 교인 6천만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일까요? 떠나야 할 것과 추구해야 될 것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지켜나가는 것. 바울이 권면하는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바울만의 증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증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영생을 취하는 것. 죽어서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영원한 생명을 출발하는 자리. 가정이 돼도 좋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서 다른 곳에 가 있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서 영생을 취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 사무엘상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씀이 이번 주 내내 제 귀에 쟁쟁 울렸습니다. 전쟁을 앞둔 사울이 사무엘이 주저앉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대신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죠. 그때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혹독한 이야기를 하는 사무엘의 그 간절한 외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아닌지요.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생을 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며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궁극적인 것은 영생을 취하기 위함이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이 모든 믿음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눈물이 있는 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말씀과 찬양의 의지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살아가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선한 증언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취하게 하여 하나님 피해야 될 것과 추구해야 될 것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논쟁과 하나님 질투기와 질투 속에서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 경건의 힘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움켜잡고 있어서 하나님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영생을 취해야 될 때 하나님 취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것,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지켜나갔던 온유와 믿음과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가치들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교가 되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켜야 될 것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버려야 될 것을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눈물이 고인 우리 예배당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우되 피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알려주며 영생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여 반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따라야 할 것을 지키며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소망을 취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 믿음의 권속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